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 여정을 거치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처음 농사를 하여 거둔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처음 농사해서 열매를 거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이 갖다준 결과입니다. 만일 유월절 구원이 없었다면 이 맥추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자기들의 소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왕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모든 수고하는 노동과 그 열매들은 전부 바로가 다 가져가서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손에 떨어지는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세 끼 먹는 밥으로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모든 땀의 열매는 다 바로의 것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 구원을 받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도 땅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얼마든지 열매를 거두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전 처음 자기들의 손으로 거두어 보는 자기들의 수확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절기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들, 유대교의 전통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저 농사 지어서 6개월 동안 잘 거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저 수확물 일부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그건 유대교적인 맥추절 기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율법에서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종살이 하던 인간들의 비참한 실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바로에게 종되어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430년 동안의 기간은 오늘 인간이 범죄하여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참한 죄인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이 그들을 지배해서 율법으로부터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와 의의를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의의를 맞추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정죄 아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인간은 율법의 정죄와 더불어서 율법이 갖다주는 그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가 자기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한다고 하지만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도난 수표와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파산을 당한 파산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에 대해서 인간은 영원히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율법이 갖다주는 고통과 죄로 말미암는 갖가지 불행과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러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이들을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그 밤에 집집마다 식구의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우리들을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의를 다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 줄 압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그 위에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양심과 영혼을 속박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를 얽어매는 자가 없고 누가 그를 가두는 자가 없지만은 인간은 마치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사슬에 매인 죄인처럼 빚쟁이처럼 그의 삶 속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겪었던 종살이의 모습이 오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속박과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또
또 자기의 선과 공로를 가지고 그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인간은 결단코 율법에서 노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왜 흑암 가운데 있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마치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매여져 있는 것은 율법이 그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종교를 가져보고 또 마음의 수양을 해보고 또 자기 양심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선행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그 율법의 족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족쇄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속해 주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율법의 자유함을 받은 자만이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 양심의 수양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누르고 있는 짐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한 영원히 그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받아야만이 율법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율법의 의의를 완전하게 성취해 주는 자에게만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맥주절은 구원받은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종됨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의를 완성해 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선행은 율법의 요구에 대하는데 계속해서 소용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될 수 있느냐?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의의는 낡아지는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주님의 율법을 응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또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 수종을 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기 있어서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나를 수종 들라. 내가 밥을 다 먹고 난 이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잘못하는 것이냐?
아니다. 종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우리는 무의간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그 종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랑의 개념도 들어있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끝없는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응해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어 있습니다. 비대 차압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전부 빨간 딱지를 다 붙여 놓습니다. 월급에도 차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의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통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루지 못한 죄인들의 운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의의를 가진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는 것마다 거두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게 하는 겁니다. 종이었을 때는 모두 다 바로에게 들어가고 율법의 요구에 응해지지만 예수를 믿고 율법을 응한 사람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마다 다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왜인고 하니 맥추절, 칠칠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하지 아니했다면 그 맥추절은 유대인의 절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맥추절이 그리스도인들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맥추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맥추절의 의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느냐? 맥추절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은 단지 땅의 곡식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두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가? 그저 농사 지어서 6개월 동안 잘 가꾼 것을 거두는 절기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맥추절의 뿌리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맺혀져서 그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 거두어진 수확의 열매가 언제 뿌려졌느냐? 유월절에 뿌려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뿌린 것은 그 식구들 각자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져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같은 것으로 예수님은 연결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언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음과 연합할 때부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맺게 되어서 맥추절에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와 함께 살림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죽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우리 안에 생명의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건 얘가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이런 수양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오시면서 그의 생명도 함께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오시라고 내가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도록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도 함께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맺어지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가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행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그분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건 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되게 행해놓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은 또 한편에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시고자 할 때 그것에 순종해서 나가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시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지만 내 육신의 소욕이 강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그분의 뜻과 합하여서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지만은 그것을 대적하고 또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림으로 성령을 소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방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6월절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맥주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많이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맥주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맥주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절기가 있죠.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 받아서 열매를 충만히 맺어서 마지막 날에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이냐 성령을 받는 것이냐 그 논쟁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든지 부어주시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울 것을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천국의 복음의 내용도
3년 동안 철저히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다 됐다 하고 복음을 전하려 나가려고 하자 예수님은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보고 배운 것으로는 교육이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제자 교육을 말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제자 교육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제자 교육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맥추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거기 모인 자들이 방언을 하고 또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와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않다면 각 사람이 자기 개인의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베드로도 구원을 받고 요한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개인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개인의 구원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배에서 넘쳐난다고 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사람 개인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넘쳐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옴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무언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놀라운 체험들이 그들을 감격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다 했지만은 오순절에 경험한 그 경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각 사람의 몸 속에서 직접 들어오고 경험되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혀에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13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통역을 받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습니다. 왜? 너무 신비하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받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말해요. 술 취하면 얼마나 해롱해롱하고 좋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술에 취하고 싶다고 말해요. 아주 황홀경에 도취되는 거죠. 불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로 흘러가기 쉬워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뭐래요? 가라. 이제 기도하여 모이기만 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다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계속 모여서 기도만 하고 신비만 추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첫 순교가 일어나죠. 그것이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여러분 왜 성령을 준 줄 압니까? 성령 받아서 그저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기도해서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고, 너 성령 받아서 무슨 체험했냐? 불을 받았냐? 포도주와 같은 성령을 받았냐? 그거 가지고 맨날 앉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을 증거해 줘야만,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속의 복음을 말할 뿐이고 그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증거해 줘야만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입에 방언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만 즐기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요. 맥추제는 뭐 하는 날이냐? 맥추제는 땅에 열매를 거둬 하나님에 바치는 거 아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 잘 먹고 잘 쓰게 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6개월 동안 이렇게 감사한 거 헌금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투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맥추제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라. 아멘.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맥추제요. 맥추제를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지켜야 하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맥추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오늘 맥추절이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인데 왜 성령을 부어줬느냐?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 전도지 가져가면서 꼭 전도하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큰일 났네. 한 사람도 대답 안 하는. 안 하겠다는 말이요? 하셔요? 하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셔요? 한 사람이라도 해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 이제 재물이 바뀌어졌어요. 구약 시대는 자기가 노력한 거 가지고 와서 뭐 짐승 키우면 짐승 초태생 갖다 바치고, 예? 또 곡물 생기면 곡물이 자라나면 그거 가지고 쏘여 바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재물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대신으로 누굴 데려가냐?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자, 우리 요거만 찾아봐요. 자, 로마서 15장 이거 하나만 찾아보고 15장 16절. 우리가 드릴 재물이 뭐인가? 자, 15장 16절. 자,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뭐냐? 이방인들을 갖다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게 하나님이 제물로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돈 1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인이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큰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맥주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맥주제는 유대교도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지켜요. 초막절, 초막 지어놓고 그다 곡식 가지고 와서 막 제사 지내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 흉내 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유대교도들밖에 안 돼요. 6월절도 마찬가지고, 6월절 지금도 양 잡아가지고 바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6월절 지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맥주제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복음적인 맥주제를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